자, 오늘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시면서 너희 여기서 섰는 사람 중에서 인자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하시는 내용에서 말씀에서 말씀만 그렇게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말씀이 헛된 말씀이고 거짓 말씀이 되거든요. 응? 뭐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또 우리 바울이 아니면 모든 선지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지키시는 말씀인데 이 17장에서 우리가 변화산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바라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세계를 이루어주기 위한 그 길을 가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변화산성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천년왕국이다. 그래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천년왕국에서 보면 나번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잘 음미하시기 바라요. 응? 왜? 변화산성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고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성에서 왜 엉뚱당뚱하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그의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제 8장이죠. 18장에 보면 내가 내 성전을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끄떡없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니 주께서 원하시면 주를 왜 쳐마 모세를 왜 쳐마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없고 구름이 그를 딱 덮으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는데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응? 그리고 얘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아 두려워 마라. 응?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서 주시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죽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응?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앞에 16장 20 우리가 1절에 있어서 말씀하신 같이 제자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여기서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의 얘기를 해요. 요한 이 세상에 요한이 다시 온 선지자의 요한이 온다 그랬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근데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예배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요. 지금 이게 변화산상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17장 우리 이제 마지막 단에서 우리 성전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성전세 시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성전세가 있었나 봐요. 반대련이요. 야, 한 세겔, 반 세겔. 그래서 야, 가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내가 입을 벌리면 거기에서 반 세겔을 얻을 테니 그거로 세금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그 부연의 설교가 말씀이고 예수님은 뭐냐? 집을 세우신다는 거야. 집. 내 집을.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17장 그런 집이 있어야 되는 뭐냐? 집이 있으면 반드시 새끼가 나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게 18장에 와서 어린애를 영접하고 어린애를 위해서 어린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과 말씀이 있는데 이 마태에서 주시는 연결고리가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 과정에 담겨있는 간단 명료하게만 주셨어요. 간단.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변화선상에 대한 부연의 말을 좀 했죠. 부연해 와서. 마가나 아니면 누가에서 보면 이게 과정의 단계를 가지고 사건에 의해서 부연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죽어야 되고 죽어야 산다 했는데 누가는 별세의 말을 했어요. 별세. 별세는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는 소천했다. 아니면 죽었다. 이런 것을 별세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전에는 이게 뭐 천년왕국 뭐 이렇게 단언졌어요. 천년왕국에서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베드로와 아니 모세와 아니면 엘리야의 시대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의 단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게 무슨 산이냐?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산에. 응? 산이 무슨 산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호렙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가 우리가 보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이간 말이야 모세를 죽인다고 하니까 뒤돌아보지 못하고 이 광야로 나가서 미디안에 가서 자기 장인 이들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응?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뒤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다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응? 거룩한 산. 그리고요 그 거룩한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세를 부르고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을 주는데요. 돌판을 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분명하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여서 산안에 던져 깨뜨리고요. 다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준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가 친히 기록하신다 그러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요. 이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을 면전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죄로 인해서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 아니 부르실 때에는 말이죠. 네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요. 신을 벗어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지금 한참 사역 중인데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너는 죄로 인하여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가 손으로 너의 얼굴을 감고 내가 지나면 너는 나를 뒤로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너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러셨대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죄로 인해서 너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엘리야를 볼 것 같으면요. 엘리야는 참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디셋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이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말이죠.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역사하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 북이스라엘 그 갈멜산성에서 바알신당과 850대 1로요 이겼어요. 은사와 능력이 대단했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그가 말이죠. 이봐요. 그가 보면서요. 이 이세벨이 야 선지자 엘리야야 너는 내려치면 너는 저들과 같이 똑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광야를 위해서 호렙산에 가는 중에 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돼요. 850명대 혼자서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요. 그들의 우선이요 은사와 능력이 하늘에 다 앉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오는데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천사가 호렙산에서 자 물병과 떡을 메면서 엘리야야 먹고 힘을 내라. 엘리야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먹고 또 자요. 또 먹고 여기서 그때 호렙산에 올라갔으니까 하늘의 떡을 먹으니까 하늘의 목을 먹으니까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였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줬죠. 응? 엘리사에게 내 후손에 대고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버리고 저 아람의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러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호렙산에 올라갔죠. 베드로가 아니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이나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올라온 거냐. 오늘 시경에서 이 변화선생에서 두 사람이 예수한테 여쭤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은사를 받은 능력이요 호렙산 아니 이 엘리사에게 은사와 후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말이죠 이 엘리사에게 인수인계했어요. 응? 그리고 우리가 왕왕기 2장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승천 사건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에는 죽음이 없이 부활, 죽음이 없이 구약에서 드러나는 얘기가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동산이 호렙산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 동산이 이봐요. 우리 이 동산이 어떤 산이냐? 우리 예수님이 빛이스라니 빛의 동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던 그 호렙산군을 이루는 것이 오늘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겁니다. 응? 높은 산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그러니까 우리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이때 이 말씀을 제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죽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서 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응? 자 어린애들을 아버지가 어린애를 감질하는 자를 들여서 와가지고요. 보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당신이 예수의 제자고 예수에 의해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은사가 능력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영혼들 복음전하고 복음전에는 사도해야죠. 내 아들을 치료하셨지. 근데요
이들은 끔찍도 않고요. 끔찍도 안 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뭐 다음 주에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배역한 자들이야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한눈에 영적인 실을 가지고 영적이 있었는데 반드시 영에 의해서 주는 우리 순종이 듣고 음이 듣고 꽃이 피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응? 우리의 소자들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 내용이 이 순서에 의해서 주시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만요. 이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내용이 맞아요. 참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16장에서 주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불자들이 있느니라고 근데 6일 후야. 아니 일주일 대부분이 하나님의 세계는 일주일인데요. 왜 6일을 얘기했을까요? 응?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그래서 엿새 옵니다. 7째 날이 아니고 엿새예요. 엿새 날. 6째 날이에요. 응? 우리가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가 있는데 7째 나팔을 보낼 때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6째 날이에요. 6째 날. 6째 날 예수님이 성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을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빛난 옷으로 변형되고 얼굴이 변형이 되면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이 어떻을까? 그 모세와 형상은 말이죠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마에 모세 아니면 가슴에 어디 모세 아니면 엘리야 이런 것이 없어요. 응? 할렐루야.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응? 이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요, 모세도 얼굴을 못 봤고요, 엘리야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분명히 보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여짜오되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다는 거죠. 응? 예수님이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아니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요. 이 모세와 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여짜오되는 것은 말이요 종이 주인에게 여짜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이 돼요? 말이? 야 그러니까 여짜오되는 것은 종에게 여기는 이제 주인에게 주인님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하시는데 내가 사역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주인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이게 무슨 말을 주냐면 상상의 법칙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상상과 내 지각과 내 판단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세계를 알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언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죠? 자, 그 앞에서 병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보러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였거늘 베드로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누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겁니다.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내요. 응?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봐요, 안 봐요? 응? 분명히 이 소경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으니까. 근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본다고 해서 다음이 아니고요. 하늘의 구름이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이, 하늘의 물이, 하늘의 진리가, 하늘의 성령이 너에게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운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요. 응?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고백의 신앙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영을 보내셔서 그 영으로 이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응? 아니면 왜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야고보나 요한이 해야 되는데 베드로에도 그래도 수제자고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시험하고 했던 베드로에게 만만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기서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은 말이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선에서는 집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응? 아니 무슨 말씀이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은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이렇게 하여서 자 답변하시고 그 이제 비유를 비유하신다든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에는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응? 베드로야 너 이 초막이 아니라 너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결론이에요. 17장의 결론이에요. 응? 너는 이 변화산상에서 잃어버리니까 모세와 아니 엘리야가 보니까 이게 천국인 줄 알고만요. 우리 예수님도 병영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게 천국인가 보다 하고만요. 이 모세가 너무 기뻐가지고 고백에 신앙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 자리가 첫상이 이 천년왕국 같은 우리의 호렙산 이 산이 첫상이 이 산에 초막을 짓는데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새 집을 짓겠나이다 그랬는데 이렇다 저렇다 보려다 아니다 이렇다 이런 얘기 판단의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게 복음서에서 이게 주신 말씀인데 이 복음서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나가 그 말을 안 했으니까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에서 내 집 예수님의 집과 모세의 집과 엘리야의 집 이걸 빼자 지우자 방패야 보라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빼가지고 휴지통에 놓아야 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요, 우리 지금 2000년 후에도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후손에 의해서 계속 이 말씀이 뭐예요? 변형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또 노래는 우리가 이 청막, 이게 이제 초막인데요. 초막은 어디에 위치에 안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동하는 집입니다.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구름으로 인해서 초막인 말이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우리 예수님 따라 방랑생활, 우리가 보니까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초막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무리 영화로운 집을 짓는다 해도 영원히 누지 않은 이 집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오 안 되시오? 사랑하는 모세야 아니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초막을 짓지 않고 영원한 내 집을 짓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깨달으라는 거죠. 알았냐? 응? 그랬더니요, 이 말씀을 한다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여요. 빛난 구름이 저희. 그러니까 이 말과, 이봐.
우리 예수님의 빛나는데 이 어둠 세상에서 구름이 꽉 차가지고 비를 내려주세요. 캄캄한 구름, 어둠의 구름, 진구름 뭐 이런 구름이 있어가지고 그냥 번개가 오르면 꽝꽝하면 두렵고 그렇죠? 이봐요. 근데요, 이보세요. 이게 뭐냐면 빛난 구름은요, 빛 안에서 빛 아래 구름을 봤을 때 빛난 구름을 보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죠? 빛, 예수님이 말씀에는 빛,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느니라. 내가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하시기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네. 구름 속에서 저희를 덮었다는 것은 빛나는, 우리가 구름 안에 있는데 빛이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인간 구름이 우리를 덮어서 빛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근데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다는 거야. 소리. 무슨 소리냐? 응? 자,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는데, 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에서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자, 우리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응? 여호와 하나님. 응? 진리 안에, 진리 그 안에도 우리가 보여준 길인데, 진리와 빛들의 세계는 창조의 하나님의 세계예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말씀 알기까지는요, 우리가 20년 이상이 남은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 응? 그냥 우리 빛. 그냥 무조건 빛이만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빛을 분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넷째 날,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빛을 얘기했는데, 궁창에 빛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해서 빛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요, 낮과 어둠으로 쉬지 않고 빛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위에 큰 광명이 있고 작은 광명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큰 광명은 하나님이고요, 작은 광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응? 근데 여기서 이 빛의 역사인데,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거기서 이들이 들은 겁니다. 응?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를 말씀했겠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 요한, 야곱이 들었죠. 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랑하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앞에서도 주신 모든 말씀이었지만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응? 왕표,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였을 때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생각은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응? 생각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16장 28절에서 너희가 여기서 섰는 사람, 일어난 사람 아니에요? 아멘. 일어난 사람, 일어나라.
일어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안주하고 그 안에 역사하고 그 안에 뭐, 그 안에 있으면 두려운데 너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응?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나와서 이렇게 손을 내주려 그랬어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요. 이 영광의 세계가 열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말이야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는 나이가 좀 먹었거든요. 결혼을 했잖아요. 자식도 있고요. 자기 장모도 있고요. 여기에도 나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이가 어리세요. 응? 30세 이상이니까 나이가 어리죠. 응?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뭐냐? 요한은 나이가 죽습니다. 응? 죽어요. 응?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근본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나왔으니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자기 분간 어머니 이모가 마리아예요. 세베대의 아내가 마리아의 누이 동생이고요. 응?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응? 뭐 육신으로 볼 것 같으면요. 이종사촌이래요. 예수님과 이종사촌. 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 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은사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괴자라 천국에 나를 따라 나오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들은 따랐지만요. 우리가 봤을 때 은근슬쩍 육신을 보면 형님 이럴 수 있잖아요. 형님 이러주고 저러주고 이러주고 저러주고 뭐고 어쩌고 배가 고픕니다.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 나이 먹는 베드로나 형으로 지칭할 수 있는 야고보나 요한이요. 응? 너는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넌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유, 나이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여기가 그래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그냥 고개를 푹 써요. 눈을 드니까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야. 아니 조금 전에는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을 보이더니 이제는 예수밖에 보이는 자가 없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놀라운 세계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이나 엘리야의 선지에 의해서 이제는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에서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말과 불병거로 회를 바르고 있는 승천사건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때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모든 상시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 저 베다니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승천 사건을 보이기 전에는요. 이게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으뜸이 됐던 말씀이에요. 응? 그는 뭐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냥 바람으로 휘리바람으로 승천 사건이 있는데 자, 티끌하나 보는 것이 이 땅에서 주술래야 주술 수도 없었어. 응?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 그런 자들이 딱 안개같이 딱 가시고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만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목표로 삼아 표적을 삼아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 응? 그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요, 인간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뭐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요, 참, 먹고 살아야 되고,
자, 우리가 가정에 대한 게 있고, 누려야 될 거, 가진 것, 뭐, 이런 거, 참,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응? 베드로를 보고, 아니,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을 때요, 파란만장한 생활을 살았어요. 응? 어디 가서 해도 존경받는 데가 없고요. 어디를 가도 해도 그 말빨이요, 쓰지를 않았어요. 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요. 가난을 거치기가 어려운데, 자, 금소하지 않으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발광했잖아요. 응? 쉬지 않고 오늘 내일이 바뀌어지시 변화무쌍한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근데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들이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세요! 아멘! 너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 애도 이르지 마. 다른 제자에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다른 제자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례 마태가 썼잖아요. 그때 이때 당시에 세례 마태도 그 안에 제자들 무리 안에 있었어요. 응? 그러면 자,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 변화산상에 대한 얘기를 그런 예수님 부활 후에 말씀하셨을까요? 응?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응? 내가 새 3일 부활 승천 후에까지 말씀을 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요, 하늘세계와 영광의 세계는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령 십자가에 죽어야 그 세계가 열린다. 응? 그러니까 우리 10장에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너희가, 자, 우리에서 나는 겸손하고 오냐니 내 멍에를 보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죠. 응? 내 멍에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지. 우리의 성가나 노래나 찬송에도 보면요, 참 잘못된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내게 위해서 이런 짐을 지고 가셨다. 그것이 말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사야는 앞으로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에서요, 내가 내 짐을 다 지고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를 본받고 나를 우기고 내 멍에를 지고 나를 우기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마음이 시험을 얻으리라. 그렇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 12장이나 앞에서 읽은 말씀이나 항상 얘기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겁니다. 응? 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 제자들이 그래서 물론 야, 이러지 말라시. 제자들이 묻자 그러면 어쩌여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자, 선지자들에서 자, 이 말씀을 읽는데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예배하고 첩경을 평탄케 한 거죠. 그것이 이사야에서 주신 40장 이하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예배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여기서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과연 예수에는 내나가야 가는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14장에서 순교당했거든요. 응? 14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요한이 왔는데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봐, 하나님의 동산과 영혼의 세계가 있었어. 낙원 동산이 쉽게 얘기해서 있었어. 그것이 망해가지고 북성에서 싸우었었어. 근데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는 것은 있었던 동산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응? 우리가 북성 망했어. 응? 북성 망했어. 망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회복이 없어졌어. 예전에 있은 것보다 너 30배, 60배, 100배로 더 성장시켰어. 응?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자식이 쳐도 하나님을 망령되이고 도망갔죠? 근데 시험을 간문을 통과하니까요 갑절에 축복을 하시고요 140년에 연병을 주셨어요. 회복의 역사였어요. 응?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우리 시수기하는 14년을 세월했는데 15년의 연병을 받았죠. 예수님은 여기서 엘리야에 의해서 그가 와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응? 이것이 뭐냐면요 성결의 영이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요. 이 성결의 영으로 올는데 이 말씀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장관돼요. 응? 자, 봐요. 이 모세는 뭐예요? 애굽에서 살인자예요.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울 나니까 말이죠. 이 애굽인들을 죽이고 살인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자야. 근데 그 도망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가 도망자인데 그가 또 혹시 내인이냐? 응? 우리가 창세기 34년인가 34장에서 수간정에서 보니까 세겜에 의해서 이 네이하고 시몬이 와서 그들을 멸살했어. 죽인 자. 어? 광야에서 무슨 일이야? 우리 육신의 근본은 죽이는 사형이 율법입니다. 율법. 응? 자, 우리가 봤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떳떳하고 잘했냐? 그렇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여기던 이들이 말이죠. 저 블레셋이고 저 아람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850명을 죽였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모세나 엘리야나 이 사역이 죽이는 사역이야. 죽이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1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할 때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어? 이게 죽어야 그 여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와서 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여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려 엘리야가 왔으니 그를 임의대로 멸시했다는 대우했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러니까 이봐,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응?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회복하는 자가 왔는데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는데 이스라엘 내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말이야. 아유 까불고 있네. 니나 잘하라. 이 어쩌고 저쩌고 뭐지? 응? 네가 비록 아버지 사가랴 이러고 어머니 사형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요한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름이 하늘에 닿는 이름을 가졌지만 네가 있는 니는 네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던 노예들 그를 인정했으나 그들을 말이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거듭나고 바꿔주고 하늘문을 열어주는 그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이니까 우리 이 세례 요한에서 우리가 이 세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아무 필요 없고 잊어있죠? 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가.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를 보면서 뭐냐?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임의대로 아유 이래도 저래도 어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오늘도 뭐해도 이렇 안 그렇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완전 슬픔이 있고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죽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어땠니? 예수님은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갈 때는가 내려갈 때는가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은 뭐냐? 자, 율법에 의해서 죽어가지고요. 율법이 드러나고 들어가니까요. 청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회복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 잔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잔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불의한 것을 청소한 거예요. 중풍이 나오고 문둥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자 우리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영이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이 우리 예수님 회복의 역사가 있냐 청소하신 거예요. 회복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응?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더라도 성기는 목사님이 요한과 같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세례를 주는데 자 목사라는 안수,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의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헛되이 보는 거야. 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할렐루야 기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이것을 거듭나고 받게 되는데 불의한 것이 떠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그냥 12장 우리가 31절에서 보니까요. 청소했던 자에 나와가지고 야 불의한 사탄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있었던 지기가 청소해가지고 다른 일곱 귀신을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에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이제야 요한의 세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아니 이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과 믿음 소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200년을 했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오늘도 물탄든 내일도 물탄든 시계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는 세월 이빨 빠지고 허리에 짐이 들고 이마에 내천자 그리는 것은 생각 증거들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우리 육적인 가운데서 이 세상이나 잘 살고 있다 해서 잘 살고 있다 해서 하는 것이 만족을 느낀다면 말이죠. 이게 신앙과 믿음이 아니죠. 깨닫고요. 깨달았으면요.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를 가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요. 그러면 나이 먹었으면 우리 하늘의 것을 받았나요? 응? 나이 먹었으면 우리가 이제 끝났다. 끝났으니까 나는 은퇴다.
이게 은퇴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은퇴라는 은퇴가 없어야 됩니다.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야! 하늘의 독생의 생명과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33세에 운명하셨지만 하늘에 있는 33세의 그 영원의 세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나이가 없는 세상이야. 아들은 말이죠. 지금 마다들로 천국에 올라가면요 예수님과 동등한 친구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깨닫고 보는 거야.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제자들은 많은 무리에 이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깨닫구나. 그것이 다음 주에 말씀하죠. 응? 오늘은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이 말씀에서 변화산상이 아니고요. 호렙산을 말하고요.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 빛이 있고 빛의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빛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표상을 보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들이 되려면요. 이봐요. 아들이 되려면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시는 훈련의 역사에 의해서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다 그러죠. 선지자의 상을 받는 선지자 12장에서 선지자의 상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주경사는 내 멍에를 배우고 내에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희흡을 얻으리라. 12장에 있어요. 자, 그 말씀에서 있어. 자, 우리는 아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 중에 맏아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집은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제일 먼저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왔는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소자라고 그랬거든요. 응? 소자야. 그래서 자 오늘 내용서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에서 내 집을 짓고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의 신랑으로 신랑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신랑의 역사로 독생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큰 믿음을 일으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일으키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내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